마침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서론을 막 쓰는데 제 토요일 날 일했거든요. 마침 토요일에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넘겨주세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숨이 나옵니다. 갑자기. 여기 보시죠?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고 10자리 이상 반복적인 숫자를 쓰면 안 되고요. 연속적으로 뭔가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 달에 한 번, 보통은 세 달에 한 번씩 이 비밀번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 걸로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적습니다. 대문자 황덕, 다들 이렇게 쓰시죠? 네, 대문자 황덕영. 내 생일이 0912니까 0912는 지난달에 썼고, 그러면 주원이 생일이 0914니까 0914로 바꿔볼까? 탁 썼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번 게 0912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변경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최근 2회 내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원이도 썼고 주아도 썼고 제 것도 쓴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작업하는데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뜬 거죠. 짜증이 진짜 온갖 짜증이, 저게 뭐라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근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면 도대체 내가 비밀번호를 뭘로 하고 있는지 까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바꿀 때 다 똑같이 바꿔요. 오늘은 앞에는 똑같아요. 느낌표, 대문자 황덕영 0001 다 똑같이, 그 다음 0002 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죠?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안이 더 취약해져요. 하나 뚫리면 다 뚫리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보안을 강화하겠다, 좋은 의도로 만든 규칙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한 조사를 봤어요. 한 대기업 한 15,0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회사가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비용이 그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8억 7천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 관리한다고 그냥 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규칙이 본질을 잡아 삼켜버릴 때 발생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직장에서는 각종 규칙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집에서도 정해진 루틴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규칙이 나를 이렇게 잡고 흔드는 건지 내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지 헷갈려요. 막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쭉 지나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몇 개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던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녔지만 그러려니 하는데 그냥 내가 비신자이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갑자기 내가 뭔가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왔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 말로 찾아보면 멈추다, 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멈추고 쉬는 안식일은 구약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나와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완벽한 창조에 대한 기쁨과 만족으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떤 미술하는 분들이 그 대작을 막 하고 완벽해. 그럼 진짜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다가 딱 놔두고 좀 쉬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은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정말 쉴 새 없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더 이상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해마다 안식일이 되면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들까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하고 교제하고 쉼을 누리는 거죠. 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구나. 그러면서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문화가 쳐들어오면서 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안티오쿠스 4세가 이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할례, 안식일 지키지 마라. 아니 이제 너네는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살아야지 뭘 그런 거 오래된 걸 지키고 있어. 그거 지키지 마.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전도 세워버려요. 자기네들 성전에다가. 이런 압박, 일제가 우리를 쳐들어올 때도 똑같잖아요. 이런 압박 가운데서 일부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절대 사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진정과 열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것도 잘 지키고 싶고 저것도 잘 지키고 싶고 저것도 잘 지키고 싶은데 율법 그 10계명에는 두루뭉실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하나씩 정하기 시작합니다. 잘 지키려고. 그걸 만들다 보니까 613개가 됐어요.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규칙이 본질을 집어삼킵니다. 사람들에게 쉼과 자유를 주던 그 안식일이 도리어 무거운 짐과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상 몇 개를 이렇게 따먹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걸 할 수 있냐, 613가지 중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죠. 비난한 거죠. 그들이 볼 때 이삭을 따는 거는 추수, 그리고 손으로 비비는 건 타작,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규칙이 사람보다 앞섰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잊혀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세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도망자 신세.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 이 생존이 걸리는 순간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레위기에 딱 적혀 있거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그것도 새 거는 못 먹어요. 헌 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진설병, 거룩한 빵 조각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사무엘도 보시면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다라는 그 권리를 이미 권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먹는 것,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제사장도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꺼내셨을까?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다윗도 생명의 필요를 위해서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죠. 하물며 나는 다윗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창시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식일을 주는데 다시 안식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함정에 빠져서 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형식주의적 신앙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외적인 행위, 규칙에만 치중하고 마음 중심은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주의가 나쁜 거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해야만 하니까 습관적으로 참석합니다. 이게 내가 혹시 이제 여기 오래 다녔는데 주일에 빠지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니까 교회 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왔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관성처럼. 그렇게 오래 다니면 대충 다 알아요. 설교 들어보면 이거 언제쯤 들어봤던 거. 성경은 안 읽어봤어도 성경 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득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마치 배우가 무대 의상을 갈아입듯이 교회 문화에 맞춰서 태도를 바꿉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말투,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연기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교회에서 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주일날 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죠. 그러면서 내가 나는 신앙을 잘 지켰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교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걸 껍데기라고 하죠.
두 번째는 자의적 의와 판단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판단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하는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여기 나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틀린 말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는 거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의 잣대로 판단을 하다 보면 내가 옳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은 지켜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구절은 무시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입맛대로 판단하는 거죠.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쉼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613가지의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쉼은 누리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라는 게 어쩌면 유능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정말 너무 바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바쁘다고. 바빠 죽겠어 라는 말이 이상하게 자랑처럼 들리는 거죠. 할 일이 많다고, 불러주는 데가 많다고. 직장인들은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생활합니다. 학생들은요, 입시를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의 안식을 포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들,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쉼없이 일합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정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가 저를 보면 제가 바쁘니까 이야기하거든요. 좀 천천히 해. 좀 쉬면서. 그럼 제가 보고 한숨을 푹 쉽니다. 야, 진짜 세상 물정 모르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푹 쉬는 건 죽어서 하면 돼. 내가 지금 시간이 어디서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 줄 알고 내가 푹 쉬는 거 죽어서 하면 돼. 지금 열심히 내 몸을 굴려야지. 그러면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저는 열심히 해야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노력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대신 내 노력과 내 열심을 선택한 거죠.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더 올라가야지, 돈 더 벌어야지, 일 더 해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 다 맞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안식일이 없던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먹을 거 좀 주고 하루 종일 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노예 중에서 상급 노예, 중급 노예, 하급 노예가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안식을 거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는 그 안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제 힘으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영혼의 만족이 고갈돼 버려요. 다 사라져 버리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오고 우울증 오고 영적 침체가 오고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 왔고 우울증 왔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근데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죠. 계속 해야 할 일은 많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이런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규칙을 지키는 그 종교 생활과 복음적인 자유로운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이게 항상 질문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욕만 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은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그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27절과 28절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결국 율법주의와 복음을 갈라놓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사람이 규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무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부담에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규칙, 사회 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성취를 요구하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그 안식을 믿고 그 은혜에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더 큰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단지 육체적인 노예에서 풀려났지만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안식일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안식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모두가 바쁘게 달려가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쉰다는 거는 나는 다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죠. 끊임없이 성공하고 무엇인가 생산해야 한다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저는 잠깐요, 저는 여기서 쉴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쩌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지만 우리는 그럼으로써 세상의 가치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형식주의 신앙에서, 넘겨주세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으로 안식을 지켰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는 더 이상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때,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막 시간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같이 손잡고 한 3시간 4시간 그냥 있어요. 뭐야 그게, 그때 3시간 4시간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성경을 읽어도 의무감에서 오늘 1장 읽어야 돼, 2장 읽어야 돼, 3장 읽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더 큰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시려고, 얼만큼 큰 사랑을 나한테 주셨는지 이야기해 주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의적인 의와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족함, 실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내 판단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생각이 사라지고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 이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안식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무거운 짐, 얼마나 짐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우리 남편들만 보여요 여기서. 얼마나 짐이 많을까. 얼마나 이 가족을 부양하려고.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해요 저도. 네, 한마디에 힘들다. 이 힘들다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그 빙산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옆에 힘들다 한마디에. 잘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20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 떨려요. 네, 솔직히 말하면 엄청 두렵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 먹고 살지? 이게 머릿속을 맴돌아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옆에 힘든 분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네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았잖아. 이제 그 짐 내려놓고 나한테 좀 의지해라. 내가 이끄는 대로 한번 이끌려봐.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저도 한번 잡아보고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져서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거기까지 제가 못 갔어요.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제로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면 이제 1년만 지나면 회사에서 안 불러줘요. 예, 그리고 알죠? 단가도 달라져요. 나중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안식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더 위에 있느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얘가 아프면 회사도 쉬어야 돼요. 얘가 정말 아프면 다른 모든 중요한 일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 아이 막 열나고 막 아프고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계속 돌봐야 돼. 왜? 다른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내려올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규칙이 본래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정한 안식의 근원이시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말한 함정,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안식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이 너를 위해 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하나의 선언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룰 게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을 주 안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좀 경험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각각의 상황이 있겠죠. 각각의 걱정이 있겠죠. 각각의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어떤 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이 되는 거죠. 영혼의 깊은 평안은
영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육체도 쉬어야 돼요. 그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뿐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들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